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래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래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복된 주일 새벽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을 먼저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 이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각 예배 처소에서 이 새벽 제단부터 주일 낮 예배, 주일 저녁 예배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있습니다.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지도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를 간섭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에게 필요한 기름 부음 부어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신 그 예배, 우리가 드릴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또 오늘 하루를 충부하게 하여 이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는 기도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저들의 개인 기도 제목이 미처 주께 고하지 못한 영역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아쉬움에 이 새벽 중보자들의 그 각 가정에 마땅히 있어야 될 일, 마땅히 부어질 그 은혜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축복도 있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이사야서 50장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0장.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 어미를 내보낸 이혼정서가 어디냐. 내가 이혼정서를 써주고 너희들을 내보낸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죠?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팔지 않았다. 팔지도 않았다. 오직 너희들 죄악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팔려갔고 너희 어미는 너희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 보냄을 받았느니라. 마치 이스라엘의 그 남편이 아내를 내어보내는 이야기나 자녀들이 그 종으로 팔려가는 이야기를 비유해서 내가 팔지도 않았고 내가 이혼 정서를 써주고 내어 쫓지도 않았는데 너희들 죄 때문에 너희들 죄악으로 너희들 배역함 때문에 너희들이 포로주로 잡혀가고 너희들이 이런 어려운 처지에 빠지게 되었다. 나 하나님이 잘못이 아니라 너희들 잘못이다 하면서 그 죄 문제를 먼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다는 것은 내가 와서 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많은 말을 전해도 듣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종들이 뭔가 전달을 하면은 그것을 가슴으로 받고 내가 이렇게 잘못 살았구나 하고 가슴을 치면서 그 말씀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말씀을 하나님이 종들이 와서 전해도 듣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말씀으로 받지 않고 그냥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너희들이 죄악 중에 빠지게 되었고 불순종하게 되었고 심지어 우상 숭배까지 하게 되어서 이런 어려운 지경까지 가지 않았느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냐. 너희들이 나에게 기도했다면 너희들이 내 말씀에 순종했다면 너희들 삶에 평강이 넘칠 것이고 너희들 삶에 하나님 은혜가 넘쳤을 것인데 너희들이 나의 말을 들으려 하지도 않고 또 너희들이 내가 불러도 대답하지도 않고 너희들 방식대로 제 길로 가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지 않았느냐. 지금 제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냐. 하나님이 능력 없는 분 아니잖아요. 하나님 못하시는 분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들이 구원자이고 구속자이고 천능하신 분이라고 어제도 우리 말씀에서 들었어. 그죠?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한 것, 홍해 바다가 말랐던 거 기억하냐 이 말이죠. 하나님은 그 바다의 길까지도 내실 수 있는 하나님. 강들을 사막이 되겠다는 것은 요단강을 마르게 해서 그 백성들이 200만이 건너가게 하시는 하나님. 물이 없어짐으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게 죽게 만드신 하나님. 바로 나일강이 피로 변하게 한 그 사건을 지금. 그러니까 과거에 모세 시대 때 홍해 바다가 갈라진 일, 여호수아 시대 때 그 요단강이 갈라진 일, 또 애굽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 중에서 나일강이 피장을 내려가지고 그 바다가 다 죽어, 그 강이 다 죽어서 물고기가 다 죽는 거 보지 않았느냐. 다 죽게도 만들 수 있고 다 살릴 수도 있는 하나님. 하나님이 과거 역사를 통해서 다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혀서 흑암재앙이 내려가지고 애굽지에게는 깜깜하게 만들고 고센 땅에는 빛이 있게 한 특별한 경험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냐.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장자재앙은 어떤 것이죠? 문설주의 피를 바른 가정들, 이스라엘 백성들 가정에는 장자들이 죽지 않았지만 애굽에는 장자들, 큰아들만 그 애고의 왕자부터 모든 그 초태생 가축까지 다 죽어나가는 그런 일들을 너희들은 보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죽게도 만들 수 있고 살릴 수도 있고 온 세상을 깜깜하게도 할 수 있고 빛 가운데 거하게도 할 수 있고 요단강물을 마르게 할 수도 있고 그 강물이 다시 넘치기도 하실 수 있고 홍해 바다에 길을 내실 수도 있고 그 홍해 바다가 길인 줄 알고 따라오다가 수상되기도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절부터 지금 3절까지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인가를 너희들이 모르느냐. 그런데 너희들은 왜 죄악 중에 있느냐. 너희들이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말씀대로 잘 따라오면 너희들에게는 누림이 있고 복이 있는 인생인데 왜 그렇게 어려운 길로 죄의 길로 가서 흑암 속에 갇혀서 지금 이런 어려운 지경까지 오게 되었느냐.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지난 노아 시대 때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드렸죠? 더 이상은 내가 심판하지 않을게. 너희들이 재성과 연약성을 아니까 나의 아들 예수가 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무지개 언약, 하나님이 화살을 맞으시는 언약,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아가 죽는 그 약속을 하시는 것이 바로 무지개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무지개 언약. 여러분, 그래서 4절부터 너희들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의 아들 메시아가 가서 이런 사역으로 너희들을 구원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4절부터 말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해를 내게 주사 나를 공고한 자로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이 가르치는 사역, 예수님이 산대 사역이 가르치고 치유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었죠. 그죠? 그 세 가지 사역 중에서 학자들의 해를 주셔서 공고한 자들을 말로 잘 가르치는 사역을 메시아가 하여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 기뻐하신 길로 걸어갈 수 있게 하실 것이다. 아침마다 깨우치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잘 알아듣게 하시다. 우리 주님이 혼자 어떤 독단적으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도 하나님이신 그분이지만, 신성을 가진 그분이지만 성령을 받아서 일하셨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만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예수께서, 메시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범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주의 음성을 잘 듣고 또 우리도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잘 가르치고, 이게 바로 올바른 메시아 사역이죠. 그죠? 하나님이신 그분도 예수님 스스로 뭔가 독자적으로 하지 않고, 제가 38년 된 중풍병자 고친 이야기도 말씀드렸죠. 베스다 연못가에 많은 병자들이 있었지만 그때 38년 된 중풍병자만 고치는 것이 하나님 뜻이기에 거기서는 한 명 38년 중풍병자만 고치는 것이 듣고 행하신 학자의 길을 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 이것이 메시아 사역이라는 것이죠. 잘 가르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시는 학자의 길을 가지신 메시아, 4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고 뒤로 물러. 예수님은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는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성령 받으신 것도, 세례 받으신 것도, 잘 들으시는 이유도, 잘 가르치신 이유도 모든 사역이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는 거라고 해서 그죠? 그래서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열어주셨으면 내가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뒤로 물러가지도 않고 그대로 순종하는데, 그 순종이 무슨 순종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순종이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나를 때리는 자들이 있어도 내가 그것을 피하지 않고 내 등을 맞겠다. 왜? 내가 그 고난을 당하야 나의 자녀들이 병이 치유되고 나의 자녀들이 죄가 속함받을 수 있는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등을 맡기시대요.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겼대.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않고 고난의 종의 길을 걸어가서 마침내 어디까지? 십자가 거기까지 가시는 것이 하나님 뜻임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확인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면, 이 잔을 나에게서 피하여 달라고 3번씩이나 했지만 그것이 아버지 뜻인지를 확인하고 십자가 길로 뚜벅뚜벅 걸어가서 채찍을 맞으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순종의 삶, 메시아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자, 7절. 근데 이렇게 내가 모욕을 당하고 이렇게 수치를 당하고 이렇게 뺨도 맞고 이렇게 내가 채찍도 맞지만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이런 모욕당하는 일을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왜? 십자가를 지야
십자가를 지야 하나님이 자녀들이 죄 문제가, 처주 문제가, 질병 문제가 처리되니까 그 모든 고통을 다 짊어지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히려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했다는 것은 내가 이 일을 가겠다는 거예요. 이 길을 꼭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결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 일이 수치를 당하는 일이 아니라 낮아지셨지만, 비우셨지만 그것이 영광의 자리로 올라가는 그 기름을 우리는 나중에 확인할 수 있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를 하나님께서 부활 성천시키시고 하나님 우편 보좌까지 올리셔서 모든 사람들이 주라 칭하게 만드신 그 하나님이 일하심을 먼저 비우니까, 먼저 낮아지니까, 먼저 내려가니까 올라가게 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주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당하는 모든 일을 나는 부끄러지 않고 잘 감당하고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굽겠다 해서 단단히 결심하고 십자가 형터리로 올라가셨다는 것이죠. 8절 나를 어렵다 하시는 이가 내 가까이 계시니 누가 나를 다툴 것인가. 자, 우리 오늘 예수님이 메시아의 고백을 우리가 잘 예수님처럼 순종해야 되는구나. 예수님처럼 잘 듣는 길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구나. 예수님처럼 잘 가르치는 그런 어떤 은혜도 내가 지혜도 가져야 되는구나. 예수님처럼 내가 당하는 부끄러움, 지금 모욕, 수치, 어려움, 때론 내가 더 낮아지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내가 일을 감당하리라 결단하는 것 우리가 다 배워야 되죠. 그죠? 그렇게 주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신 길을 걸어가는 그들을 하나님은 마침내 높이시는 것, 존귀한 자리로 올리신다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기도 하죠. 그래서 나를 어렵다 하시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누가 나와 다툴 것인가? 나와 함께 서서 하면 다툴 사람 다투보라는 거예요.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와봐라. 여러분, 우리는 앞에서도 말씀드렸고 지금 계속적으로 나온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신 길을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대적이 되어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그죠? 할렐루야 하면 저 이스라엘 땅에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있는데 저들을 괴롭히면 하나님이 대신 그들이 대적이 되어주서 그들을 대적하여 하나님의 방법으로 치료하신다는 것이 구약의 역사 속에서 지금 현대사 속에서 계속 우리에게 가르치는 주님의 교훈이었어요. 나를 어렵다지. 어떻게 어려워하신다고 그랬죠? 십자가 은혜로. 우리 스스로의 어려움이 아니라 우리가 방주 안에 들어갈 때, 우리가 십자가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가 예수를 영접할 때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렵다 하시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책임지시고 공급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복이기도 하죠. 바로 우리 예수님도 나를 어렵다 하시는데 누가 나와 다툴 것인가? 누가 나의 대적이 될 것인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자, 9절.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 보라 그들은 종과 같이 그들은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처럼 그들이 사라지고 말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메시아를 대적하는 사람들, 하나님 반대편에 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해 주시고 심판하시지만 그들은 마치 옷처럼 헤어지고 좀처럼 사가버리는 그런 인생이 될 것이다. 그런 인생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늘 지금도 이스라엘 전쟁을 통해서 배우는 교훈은 뭐죠?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 하나님 기뻐하신 자리에 서야 된다. 감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이 사람을 대적하거나 하나님께서 붙드신 그 나라를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그들은 옷은 헤어질 것이고 좀처럼 그들이 사가 없어질 것이다. 이 말이죠. 10절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리에 서야 되겠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여러분 노아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순종을 결단하고 가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최종적으로 남기시고 모든 세상을 심판하시고 노아와 8가족을 남긴 이야기를 우리는 지난주 노아흐 시간에 들었을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그들은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지금 그들이 흑암 중에 행할지라도 그들이 지금 빛이 없는 깜깜한 곳에 있을지라도 여호와 이름을 오래하며 자기 하나님만 의지하면 그들이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될 것이고 마침내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그들 앞에 홍해바다가 갈라지게 될 것이고 그들 앞에 요단강물이 멈추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여호와 이름을 노래하며 자기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의지하고 또 의지하라. 이 의지한다는 단어가 딱 하나님과 결합된 상태, 다박한 상태라고도 말씀드렸어요. 그죠? 11절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띈 자. 이거는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이 불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 생각하고 이 세상 방법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 생각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자녀들을 괴롭히는 자리에 선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불을 피우면서 횃불을 둘러진치면서 이 불이 나를 따뜻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 불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 불이 뭔가 내 길을 열어줄 것이라고 해요. 이 불이 어떤 사람에는 자기가 가진 지식일 수도 있고 이 불이 어떤 사람은 자기가 섬기는 우상일 수도 있고 이 불이 어떤 사람은 자기가 최고라고 하는 그 어떤 것일 수도 있겠죠. 근데 너희가 다 그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서 너희가 의지하던 그 불꽃이 너희를 사르는 일이 있을 것이다.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너희가 들어가서 너희들이 그 불에 타버리는 일이 있을 것이다. 자, 이것이 11절에 한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 방법 아닌 것, 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로 걸어가는 사람은 그들이 의지하던 그 불이, 그들이 의지하던 그 횃불이 결국 자기를 삼키는 불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라는 거죠? 지금 어둠 가운데 있을지라도 빛이 없는 곳에 있을지라도 너희가 억지로 불을 만들지 말고 너희가 억지로 횃불을 만들어서 그거 붙들고 살겠다고 그러지 말고 그것이 최고라고 우기지 말고 누구? 세상의 빛이신 예수 앞으로 나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너희들이 살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자유를 누릴 것이다. 너희들이 바로 구속자, 구원자,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움을 받게 될 것이다. 근데 네가 깜깜한 데 있어서 너희들 스스로 불을 만들고 너희들 스스로 횃불을 피워서 이것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오늘 이것이 돈일 수도 있죠. 그죠? 이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 출세일 수도 있잖아요. 이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권력일 수도 있고 세상에서 말하는 잘한다고 하는 그 세상 지혜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세상 지혜가 그 세상 방법이 하나님 없이 돈을 쫓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자기를 삼킨대요. 네가 그 불꽃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이고 네가 피운 그 횃불 가운데서 네가 타들어 죽게 될 것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바로 이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충종하지 않고 하나님 방법을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신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그 불이 내가 원하는 그 횃불이 나를 삼키고 말 것이라는 거. 이것이 내 손에서 얻을 너희들이 고통 가운데 누울 하나님이 심판이기도 하고 책망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또 체험합니까? 하나님은 의지해야 되는구나. 모든 잘못된 일은 하나님 잘못이 아니라 우리 죄 때문이구나. 그래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메시아 예수가 오셨으니 내가 어둠 가운데서 내가 불을 피우고 내가 뭔가 방법을 만들지 말고 우리들이 빛이신 예수 앞으로 나와서 그분 때문에 해결받고 그분 때문에 누림이 있는 그 영역으로 나오라. 이렇게 오늘도 말씀하시죠. 오늘도 주신 말씀 생각하며 혹시 내가 붙들고 있는 불, 혹시 내가 붙들고 그 횃불은 무엇인지 그것을 내려놓고 진짜 불, 진짜 빛이신 예수 앞으로 다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새벽마다 우리 잘못과 우리 우매함이 무엇인지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혹이라도 우리가 잘못 붙들고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을 오해하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인식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자리, 순종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시며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늘 성령으로 초명하시고 기름 부어주시며 성령으로 능력으로 띠띠어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의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이 땅에 껴있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날마다 새벽마다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못 붙들고 있거나 잘못 가고 있다면 말씀으로 돌이키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오늘도 성령으로 인도받고 성령의 지도하심을 받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